말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1쪽 즈음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한테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에 옥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옥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분열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서술이 바로 오늘 말씀인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6절의 기록대로라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사마리아를 점령당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여러 지역으로 흩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했던 이유는 여러 사람들을 여러 곳으로 흩어서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거고요. 또 포로를 분산시켜서 해당하는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이기도 했을 겁니다. 여하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패망하였고 결국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국 안에는요, 아마 그와 같은 물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아마 어쩌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들이닥쳤을 때 아마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그와 같은 물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물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의 일이 왜 일어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8절까지가 바로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에 관한 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들어오셨을 텐데요.
우상숭배라는 것이 꼭 신상에게 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상숭배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름대로 경계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었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헌금을 통해서 도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도전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우상숭배의 본질을요, 오늘 말씀이 다음의 단어로 아주 선명하게 알려주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16절에 나타난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통해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에는 우리의 우상숭배가 결국 우리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10계명의 제2계명이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긴 우상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건가요?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도 출애굽 사건을 되짚으면서 동일하게 경고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오직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 선지자가 9장 18절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사사기 18장 역시 단지파 사람들이 우상을 세우게 되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우상을 세우게 된 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결국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모세는 다음과 같은 죄를 지었다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자기들을 위했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웠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요, 제가 여전히 우상숭배 중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여전히 우상숭배 중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삶의 그 어떤 순간도 제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바로 인간의 그런 이기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급진적인 권면을 아주 잘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과 우상숭배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야 이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13절을 보시면요, 자기를 위한 난잡한 일상을 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 하나님의 바램을 전달하셨어요. 그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바램이 나타났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8절처럼 살았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청원이었던 겁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니라.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원칙, 율례와 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 스스로 세운 기준 또는 이방 사람들이 세웠던 율례와 법도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소개한 찬양이기도 한데요. 맛있는 소금이라는 찬양이요. 저는 이 찬양이 어쩌면 우상숭배의 본질을 굉장히 잘 꿰뚫어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찬양의 후렴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이 자기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전향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을 인식하고 지키며 산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편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우상숭배의 삶을 결코 버리지 못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결국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일상의 삶의 영역마다 나를 위한 선택을 이어가는 내가, 그리고 바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상숭배자라는 이 사실의 인정이 있어야 하겠고요. 그 인정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가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지만 오늘 우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중 우리는요, 끝까지 경주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중요하다며 내게 몰입하여 살아갈 것을 권하는 세상에서 내게 몰입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결국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제게도 또 이 피조 세계에도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습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차츰 나를 바꿔주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내면과 삶으로만 향해 있었던 몸과 마음을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몰두해야 할 삶의 영역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짧지 않은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간 화목으로 연합하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키시며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로 힘겨운 시간을 뚫고 살아가고 있는 요양원에 계신 환우들, 병원 중에 고통하는 이들, 거대한 삶의 계획을 세우며 시험 앞에 긴장하고 있을 수험생들, 종일 마음 졸여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자영업자들, 하나님께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해결과 위로, 치료와 격려가 되어주시고 지금 여기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기대를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보냅니다. 주일의 예배와 섬김을 준비하는 손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마음과 영, 육의 강건함을 구하오니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걸음 복음을 향한 진전을 이루는 시간이 되도록 그 시간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 더해 주시며 역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이 땅의 주인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